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오헬로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세서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가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왕도 벌벌 떠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주장하는 마귀였습니다. 악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보다 더 악마가 강하구나 해서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악마를 따라서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무서운 악마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존재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마귀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였던 오일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강이 있는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몰아서 사람들을 옮겨주는 그러한 사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폭포구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소년이 다급하게 와가지고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약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이 약을 드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좀 강을 건너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물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야 하겠기에 딱한 심정에 그 아이를 자기의 어깨에 이렇게 올려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을 중간 정도 건넜을 때에 갑자기 그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계속해서 이제 건너기는 건너는데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참 무겁구나. 왜 이렇게 무겁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깨에 있는 그 소년이 갑자기 인자한 목소리로 변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무거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일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예수님 하고 불렀지만 이미 그 소년, 그 아이와 예수님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일러는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성자가 되었고 결국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후에 오일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크리스토퍼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의 뜻이 뭐냐면 크리토스와 페레인이 합혀져 있는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진 사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업고가는 사나이, 대장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크리스토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목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졸장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유언을 남긴 사람들의 그 유언장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장황하게 많이 쓰신 분도 있고 간략하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화목해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와 같은 유언을 꼭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큰아들아 너는 너무 앞서가지 말고, 큰딸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작은딸아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참 의미 있는 각각의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유언으로 남긴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한 힘을 내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또 남편에게는 이런 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정말 좋은 친구였고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러한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또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잊어주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글들을 남겨놓은 유언장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죠.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영웅이었고 불굴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도 결국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일을 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고 세상 권세를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어서 모든 업적이 다 다윗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너무 담담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윗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죽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그에 비하면 다윗은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죽음, 그 죽음을 대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수많은 왕들과 다르게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와 같이 시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그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나를 끌어올리시리다. 이와 같은 고백,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였고 영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설교를 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 성도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수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그 동상 가운데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생각하는 그 동상 아세요? 그게 뭘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원래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막 멋있게 생겼고 뭐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원래는 지옥문 위에 있는 거예요. 지옥문 위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걱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믿음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유언장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유언은 없었어요. 건강해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말인지 다윗은 좀 특별한 유언을 남겼던 것 같아요. 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유언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대장부라는 것은 히브리어 게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장정, 남자, 사나이, 크고 강한 남자가 되라, 이와 같은 말이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죠. 대장부의 인격은 솔로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격이었습니다. 이 말을 신앙 그대로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신앙의 대장부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졸장부들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늘 졸장부들이 문제입니다. 졸장부는 도량이 좁고 겁이 많고 옹졸합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죠. 자기 잘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타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심과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 바로 졸장부죠. 그러나 대장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래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장부입니까? 졸장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로 우뚝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라 되라고 말을 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왕의 자리는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왕으로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에 다윗은 수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훈해주고 싶은, 명령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편해 보이고 화려하니까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엿보고 있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해 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겪었죠. 세바의 반역 사건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암몬과 모압과 아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말은 저에게도 무척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척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나약한 졸장부들은 가정을 지키지 못해요.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졸장부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을 치면서 너는 좀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처럼 행해라. 말할 때도 좀 담대하게 하고 행동할 때도 좀 담대하게 하고, 그런데 고집은 피우지 마라. 여러분, 이 고집이 세면요 아집이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가 대장되고 좀 높은 사람이 되면 자기 명령에 막 사람들이 따라야 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딱 졸장부들이 그래요. 대장부들은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체험의 기초에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졸장부가 되지 마시고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신앙의 졸장부로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신앙의 대장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앞에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세상이 무슨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면,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도들의 입소리에서 그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졸장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잘나서 제가 대장부여서 이런 말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장부답게 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은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함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오직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온전하게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의 공급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부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대장부는요,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몸집이 커야 대장부가 아닙니다. 생각이 커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심어봐야 당신 따먹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심소? 하고 핀잔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따먹지 못해도 후세 사람들이 따먹으라고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다네. 여러분, 얼마나 큰 생각입니까? 지나가면서 핀잔을 줬던 그 사람은 얼마나 생각이 좁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까지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크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야 하니까 새로 건축해야 될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10년, 20년밖에 못 바라보지만 그 말씀처럼 우리는 10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생각을 좀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대장부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대장부란 마음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했습니까? 본인이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나아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더위도 참지 못하고 추위도 참지 못하고 수치도 참지 못하고 욕심도 참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후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든 분가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다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만 하는 것 볼 때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마음이 강했던 인물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한 모세가 강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이 강했어요. 다윗도 강했죠. 바울도 강했고 예스더도 강했습니다. 루터도 강했고 칼빈도 강했고 웨슬레도 강했습니다. 뭐가 강했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힘이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적인 힘이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강한 사람, 육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대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